오늘 우리가 읽은 113편 이 말씀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인데요. 이 시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절기, 특별히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찬송을 드릴 때, 특별히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찬송시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곡이 이미 그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종살이로 있었던 처지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곤비하고 비천한 자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면서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송의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부르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는 그런 자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들이라 하는 말로 표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힘쓰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의 개념은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종의 개념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소위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말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자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게 됐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는 죽음의 순간까지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하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편 제 111편 말씀 중에 마지막 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111편 10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그 찬송이 끝나지 않도록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받으시도록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 찬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되게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살아가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는 영역이나 장소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3절에 가서 보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해서 서편으로 해가 지는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간 혹은 장소 영역에 있어서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두고 우리가 다른 말로 초월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어떠한 대상보다도 높으시고 뛰어넘으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또 하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시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묻고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왕이 불러 세우거나 왕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찾아가는 일 외에는 없는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만나시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도록 하시도록 기다리셨다가는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언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이냐 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셔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낮추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존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낮추심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친히 찾아오시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어떤 인생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돌보시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런 시편이나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것을 뜻하다기보다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곤비한 자인가를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비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이 된 모든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그의 자세가 이루어야 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 또 우리가 이 있는 시편과 더불어 함께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 마음이 통회하는 자들, 겸손한 자의 심령들, 그러한 심령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 높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겸비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친히 소생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고 찬양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장소, 영역에서 하나님 찬양할 자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을 주실 때는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공고함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알고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로부터 이 생명받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찬양이 계속될 것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심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